또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연일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어지는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분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삶이 바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미디에이터 교회잖아요. 미디에이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다가도 이렇게 아이고 어떡해 라고 물론 같이 동감하면서 한숨 지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잠깐 그 뉴스를 보시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미디에이터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시면서 이 팩트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디에이터라면 그 뉴스, 이 나라의 힘겨움, 아픔, 또한 우리 이웃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이 팩트를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아니라 기도 시간 같아요. 계속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이렇대요. 하나님 저렇대요.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 현실 앞에서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깊은 영혼의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한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이렇게 삶이 어려워서 탄식하는 이 탄식의 시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느끼는 이 내면의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마지막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이제 한 문장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모르시는군요.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을 해. 주만 바라볼지라. 네네. 정답이 나왔었나요? 아니죠. 네.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오늘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그래, 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부터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본래 체온이 이렇게 높은 동물이래요. 저희는 이제 36.5도인데 그 이상으로 사슴은 체온이 높은 동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마냥 시냇물을 찾아 헤매기 일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연 강수량이 600mm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기에는 사슴이 극심한 갈증과 생존의 위협 속에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절박한 사슴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내면의 갈급함, 생명을 건 영적 목마름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 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엘로힘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하나님의 성호, 이 거룩한 이름이 여러 개가 다양한데요. 요 시는 어떻게 해요?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편 특별히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무려 150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2권의 스타트를 알리는 시인데요. 특별히 이 2권 가운데에는 2권이 42편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72편까지가 2권인데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제2권은 고난과 추방, 이 성전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래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신다. 오늘 최태준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 시편 2권은 그런 고백으로 가득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 2,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전히 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펴도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타깝게도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간절히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 얼굴이라는 이 표현으로 비유를 하죠. 그 얼굴을 다시 보길 원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질 않습니다. 여기에 시인의 슬픔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적인 상황까지 시인을 괴롭게 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시인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말에는 내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 지금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야? 그들의 말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기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왜 얼굴은 그렇게 어두워? 네 삶은 도대체 뭔데? 네 상황은 뭐야? 시인은 그 조롱을 듣고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루의 끼니 대신 눈물을 삼키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영혼이 지치고 깊은 어둠에 빠질 때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영혼의 상태에 혹시 여기에서도 그런 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침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도 합니다. 이 영적 침체는 때로 이 얼굴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이 말이 있잖아요. 아유, 수심이 이렇게 가득 차 보여.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거든요. 영적 침체의 기간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되면 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낯빛이 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어도 슬픔은 눈빛에 맺히고 피곤함은 표정에 나타나고 말은 조용히 해도 마음은 벌써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에 있었던 한 20여 년의 이 시간 동안 그런 얼굴들을 자주 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눈빛 속에 깊은 그리움과 묵은 눈물이 담겨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듯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신 분일수록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영혼의 무게, 삶의 무게, 그것이 얼굴의 눈빛에, 기도 속에 느껴집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라는 절규가 그분의 눈빛과 얼굴에서 전해져 옵니다. 시인은 지금 영혼은 메말랐고 조롱의 소리에 시달리며 서서히 내면이 무너져가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지만 세상의 비난과 자신의 슬픔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의 이 거리감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여기서 다행히 가만히 있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 내면을 향해 말을 걸어갑니다. 그 장면이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네, 거기까지.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잠깐 드시죠. 그리고 여러분 가슴 이렇게 다독이면서 내 영혼아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기도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도 이렇게 말을 건네어 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끌어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붙잡고 꺼져가는 믿음 앞에서, 영적 침체 앞에서 다시 믿음의 언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용기 말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유명하신 의사였으면서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본인의 저서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시편 42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42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영혼 내면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자신에게 말을 듣는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기를 향해 말하고 있다. 이 둘 사이는 큰 차이가 있다. 신앙이란 내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영적 침체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나의 영혼에게도 무엇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낙심 가운데 이끄는 말들을 해낸다니까요. 야, 너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널 잊으셨어. 네 이름을 알기나 할까? 이 상에서 무슨 기도야? 라고 계속해서 내면 가운데 이상한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해서 샘솟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속삭일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듣고 끌려가 버립니다. 하루를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게 어떻게 해요? 말을 걸어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 분임을 시인은 본인의 영혼 가운데에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꼭 웅장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힘드시면 하나님, 제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하나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하는 순간 회복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인의 영혼에게 말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대정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정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내 속사람에게 믿음의 언어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에게 말을 건네어 주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도요,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요, 지금 이 시편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이 시는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5절에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선포했지만 금세 다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 성경 읽었다고, 기도 몇 번 했다고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사라지질 않아요. 낙심은 반복해서 밀려오고 믿음은 때때로 그 아래에 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인에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한 문장으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지금 이 순간 다시 붙드는 것이 기억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신앙의 전성기를 추억합니다. 예배에 불탔던 시절,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되던 때, 성전 안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오히려 지금의 초라한 내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자책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나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했던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순간들을 이 시는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낙심의 날에도 나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는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것이다. 과거의 나를 자랑하지 않고 과거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무너져 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떼어서 그 손길을 과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을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7절을 읽는데 제가 이 시편 7절을 읽다가 아이고 라고 한숨이 나왔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어떻게 해요? 나의 원수를 휩쓸었도다. 이 정도 되면 욕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 영혼에게도 말을 건네어 가고 과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추억하면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쓸어버렸나이다. 이 구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7절을 읽다가 하나님. 자, 자체 한번 7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누구를 휩쓸어요? 나를 휩쓸어요. 신의 현실은 여전히 거칠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혼에게 말을 건며 애써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는데 현실은 그 마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 상황의 물결이 쉴 새 없이 덮쳐옵니다. 바로 그 순간 시는 이렇게 토해내듯 외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은 단지 감정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깊은 시련과 그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지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이 시인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 구절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을 그의 백성에게 두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찬송의 근원이 되신다. 그 은혜의 손길 아래 하나님은 시인의 믿음을 다시 빛나게 하시는데 꺼져가던 등불 같은 그의 고백에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이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나를 덮쳐오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힌 것 같고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오며 몸도 지치고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조차 깊은 바다에 잠긴 듯한 날들. 그러나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이 시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상황에 묶이지 않으시며 쉼없이 일하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주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 혹시 모르셔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조금 계시는군요. 제가 다음번에 유선숙 전선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 찬양을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여전히 일하시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찬양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지금 깊은 물결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 이렇게 부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좀 보시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 다음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지금 상황은 암흑 같고 끝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 전문 이 잠수사가 깊은 바닷속에 작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고요하고 어두운 심해로 내려간 그가 이 작업을 끝내러 이제 떠오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나침반 바늘이 이 계속 한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잠수사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 나침반이 고장이 났나? 왜 계속 이 한 방향만을 가리키지? 본인 감각적으로는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그래도 이 기계가 나보다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 가운데 자신의 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침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엄친 끝에 그는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때 그가 느낀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된 판단이었고 그 나침반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 몇 해 전, 한 7, 8년 전에 자전거를 조금 탔어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에 살 때에 팔당에서 양평까지 이제 로드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라이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야간 라이딩이라고 해서 전조등, 후미등을 이렇게 로드바이크에 달고 밤에 한 7시쯤 출발해서 한 11시경 돌아와야지라는 일정으로 저 혼자 홀로 라이딩을 막 했어요. 양평까지 갔다가 거기서 느즈마키 열었던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정말로 컴컴하더라고요. 이 산속 안에는. 그러면서 순간 제 감을 믿고 이리저리를 계속 이 페달링을 하는데 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순간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는 당신 감과 정반대로 가면 돼. 제가 그때 두 갈래길만 나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지 해서 그럼 반대로 가. 반대로. 그랬더니 집이 나왔어요. 제가 길치라는 것을 목사되고 신방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깊은 바다처럼 캄캄하게 느껴질 때에 내 느낌과 감정은 아무 방향도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을 통해 어떻게 해요?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나침반 되어 주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침반은 그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지만 밤에는 여전히 내가 찬송하고 있을 거야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반석의 신께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과 10절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신앙과 이 고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신앙과 현실 상황 가운데 이 괴리. 이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잊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성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반석 대신 하나님께 왜 나를 잊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긴장 그리고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시면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왜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고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심정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고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인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고 현실은 그대로며 원수들의 비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응답 받은 후에 드러나는 고백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여전히라는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할 거예요. 이 여전히라는 고백이 바로 영적 침체를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마지막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기도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으며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눈물은 여전히 식탁을 적십니다. 그리고 마치 희망 고문처럼 조금 나아질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기도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듯한 이 되풀이되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시인은 담담히 그러나 단호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만 같아도, 내 감정은 자꾸만 낙심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걷고 믿음으로 찬송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을 거십시오. 내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끝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위에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어둠의 밝은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십니다. 어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